강주인 쌤 가정인데 보니까 오늘 또 민교까지 같이 하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설득해서 데리고 왔는지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는 우리가 볼 때 저렇게 한 가정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한 발짝 한 발짝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기쁨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번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로봇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무언가를 알고 깨닫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약점은 악으로 달려가는 일에 너무나 익숙하고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마음과 세상으로 달려가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마음보다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마음이 훨씬 더 빠르고 또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 말을 하고 세상으로 가는 길을 넓은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이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보아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탑을 쌓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한 방이면 됩니다. 한 방이면 되죠. 또 우리가 자연을 보아도 산을 깎아서 개간해서 과수나무를 심고 거기서 열매를 먹기까지는 정말 농부의 죽을 고생하는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오래 걸려요. 그런데 농부가 무슨 일로 인해서 농사를 포기해버리면 1년이면 벌써 이미 과수원은 쑥대밭이 됩니다. 10년 동안 갖고 와서 아름답게 만든 그런 과수원도 1년이면 벌써 이제 쑥대밭이 될 정도로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아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를 가르치는지, 그래서 아빠가 들어오기 전에 수십 번 가르칩니다. 아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빠 다녀오셨어요? 꼭 해라잉, 해라잉, 해라잉.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오늘 훈련하고 내일 과자 주고 또 훈련하고 모레 또 로봇 사주고 또 훈련하고 계속 훈련해서 한 3개월 지나면 아빠 갔다 왔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그렇게 1년 훈련시켜가지고 겨우 손님 오면 오셨어요? 이 말 한마디 하는데 이게 놀이터 한 번만 딱 갔다 오면 욕은 하루면 족합니다. 개, 소 애들 딱 하루만 족해. 이런 말은 왜 이렇게 잘 배우는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도 욕 잘할 거예요. 제가 몰라도 안 봐도 훤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그냥 보통이 보통.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절반이 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기겁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보통 욕을 하는 거예요. 개, 소 막 그러면서.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으면 여러분 학교에서 욕을 가르치나요? 부모가 욕을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요. 근데 이상하게 안 가르쳐주는 욕은 기가 막히게 빨리 배우고 가르쳐주는 그런 경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어려워. 그러니까 좋은 일로 가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이. 학교 성적도 보면 1등까지 올라가기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1등 한다 해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애들이 타락해가는 것은 순간입니다. 맘먹으면 그냥 다음 주부터 벌써 이미 시험이 빵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기해버리면 무지 빠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행하게도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 참 아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아야 되겠다. 또 이제부터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이제 힘들어도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집에서도 보고 시간 날 때마다 봅니다.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 보면 신앙이 분명히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에 있어도 시험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러면 그런 것 중단하는 것은 하루면 족합니다. 에이, 나 안 해 이제. 짜증나. 이것은 하루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힘들게 닦아온 이 모든 것들은 뒤집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너무나 빠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익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이 어려운 것이고, 이 어려운 걸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보상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수건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미 앞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자 1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자 수건을 쓴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 지금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해독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대면하고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양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십계명이라 해도 맞고 돌판이라고도 맞아요. 이것을 두 개를 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말씀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납니다. 그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모세에 무엇이 보이냐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이 광채에 시선을 집중하고 사람들이 거기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세가 지금 내려올 때는 사실은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에게 지금 들려있는 이 돌판에게는 관심도 없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빛나고 있는 얼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얼굴에 빛나는 이 빛나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았구나, 잘못했구나,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이 수건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건을 벗을 때가 언제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수건을 벗고 다시 사람들 만날 때에는 수건을 쓰고 이렇게 씁니다. 이 모세의 행동을 우리는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도 역시 이러한 모습,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지만은 제대로 지금 내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까? 아니면 영광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까? 영광은 나중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실은 집중할 것을 또 집중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아야 될 것에 집중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듣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 글씨를 아무리 보아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면 뭔가 큰 괴리감이 있잖아요. 심각한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어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지금 광야에 나아갔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볼 거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 포인트가 잘못 맞아버리면 역시 우리는 예수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결국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키자. 이 돌이키자는 말을 여러분 오늘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돌이키자. 시작. 예수께로 돌이키자. 성경에는 돌이키는 모습이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하나는 거역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되 세상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사망입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서 광야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광야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으니까 각 지파의 12명을 뽑아서 그래도 난다긴다는 신앙인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가서 보고 와라. 땅이 어떤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갔다 와서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다긴다는 신앙인들이 갔다 와서 사실을 이야기하죠.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면 죽을 것 같다. 괜히 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그 백성이라고 역시 백성들이 그날 밤에 울고 통곡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 못 믿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지금부터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들이 겁을 덜컥 먹고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려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다시 불신자로 갔으면 좋겠다. 나 믿음 버렸으면 좋겠다.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리면, 네가 나에게서 돌아서면 나도 너에게서 돌아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부터 이 백성에게 나는 마음을 거둔다. 이제 하루가 40년이 되어서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으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는 키 큰 사람들, 블레셋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강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제 애굽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전쟁할 능력도 없고 부족합니다.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언제 사실을 보고 살아왔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 홍해바다 건널 때 능력이 있어서 건너왔느냐, 믿음으로 건너온 것이지, 이렇게 지금 원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내일 당장 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육신의 삶은 육신의 삶대로 그냥 진행하게 놔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 하나님도 싫고 모세도 싫고 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습니다. 나 지금부터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목을 쳐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60까지 살든 80까지 살든 자기 육신의 수명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면 원래 나올 때 육신의 수명을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80을 살든 100살 살든 좋은데 분명한 것은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게서 돌아섰으므로 나도 내가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망이에요.
선택할 수는 있지만 선택하면 사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지만 두 갈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회스탈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이 회사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먹어도 괜찮은 약이 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뿐만 아니라 먹으면 죽는 약도 있습니다. 무슨 약? 신약구약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쥐약, 농약 이런 것들은 먹으면 죽어요. 실수라도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때는 살려고 마음먹는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리는 약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살리는 약도 먹을 수 있고 죽이는 약도 먹을 수 있다. 물론 자유가 있죠. 그러나 죽을 사람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을지 몰라도 살려고 마음먹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과 지금 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길은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또 사도행전 4장에서도 천하 만민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다. 공부할 때는 배우고 본질적으로는 맞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한쪽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길밖에 없다. 실수로라도 이 길로 가면 죽는다. 내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이렇게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의 길만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만 있고 아니오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학문적으로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살 길은 예밖에 없는 거예요. 예밖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도 아직도 수건 쓰고 있는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 율법에 너무나 매여서 율법의 완성자, 율법으로 안내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모세오경이라 말하는 율법을 지금도 그들은 읽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마 안식일날 그러겠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돌려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홈마다 그 종이 기도물이 얼마나 빡빡하게 차 있는지 꽉 차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갈 때가 금요일날 안식일 시작되어 있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안에까지는. 근데 그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크게 세워지는 게 뭐냐면 입다물하게 세워진 게 뭐냐면 그 토라예요. 율법을 감은 그것을 딱 가지고 있고 실제로 율법을 읽습니다. 낭독을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관한 모세오경은 거의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뭐냐?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 안에 있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율법에서 나와야 예수께로 나와야 그게 자유하다. 그래서 예수께로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사실은 우리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양심에 세상으로 향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세상 것이 왜 탐나지 않겠습니까? 왜 땅의 것들이 왜 욕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끊임없이 돌이켜 나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죠.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께로 우리 모습을 돌리는 겁니다.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이건 분명히 잡초밖에 안 자라고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이게
바로 이제 망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가 외친 게 뭐겠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찢으셨지만 그분께로 돌아가면 다시 싸매 주실 것이 아닌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는 것이다. 빨리 돌이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계속 돌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해야 될 게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가 자꾸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걱정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영혼들이 가장 신령해질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자기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다면 언제 우리를 돌이키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저녁에도 세수를 하고 낮에도 혹시 뭘 만졌으면 또 가서 손을 씻고 화장실 가면 또 손을 씻고 계속 씻습니다. 왜 씻나요? 아침에 세수했는데, 지난주에 목욕탕 갔다 왔는데 왜 씻나요? 그렇게 씻고 관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더러워지는 것이 손이고 끊임없이 더러워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수하고 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영적 생활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나 10년 전에 회개했다. 나 작년 겨울에 수련회 가서 엄청 회개했어. 과연 그렇게 1년에 한 번 세수하고 1년에 한 번 구정 때, 추석 때 목욕탕 가면 과연 깨끗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세수하는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하고 매 순간 손을 씻는 사람이 훨씬 깨끗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돌이키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생각이 끊임없이 타락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락하는데 빠르기 때문에 매일 순간순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거 모르시나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누가 모릅니까? 보증 서지 말아라,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잠언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들을 머리로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라. 그래야 네가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타락해 가져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이 자유할 수 있는 것,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방법 외에 없다. 아무리 사람이 이 땅에서 물질로, 건강으로, 세상의 명예로 자유를 누려보려고 하지만 성경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많은 사업을 키워도 결국 머리가 아프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고민을 하지만 많은 기업의 회장들은 그들로 밤잠 못하고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혼의 자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그 양심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마치 가만히 있어도 떠나려가는 그 낙엽처럼 어느 순간 주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자. 마음을 돌이키고 영혼을 돌이키고 생활을 돌이키자. 한 번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한 번 더 말씀 보려고 애쓰고 더 한 번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를 고민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께로 달려가려고 애를 쓰고 끊임없이 돌이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늘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반복될 수 있기를, 끊임없이 주님께 달려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